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고,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아서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보여주는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죽음은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은 이런 일은 아닙니다. 어두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리고 또 꼭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벌을 받은 것 같은 어떤 이런 생각들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잘 새겨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죽음 속에 담긴 교훈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이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리고 그의 자매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들러서 나사로의 집에서 종종 쉬기도 하셨습니다. 이 가족과는 평소에 좀 친밀한 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 오빠의 위중한 상태를 전하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고 사람을 보내었겠죠. 그리고는 이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병든 자기의 하인이나 또 딸을 고치기 위해서 당장 와주시기를 간청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다만 나사로의 상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알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만 말을 했을까?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고 지금 당장 달려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짐작하는 것이, 먼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위험한 분위기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오시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장의 우리 앞부분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점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소식만을 전해도 평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친히 돌보실 것이다, 이러한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평소에 친분이 있고 또 관심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라면 어떤 그 사람의 소식을 심지어는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어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신뢰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평소에 친분에서 마치 친구와 같은 어떤 그런 우정, 사랑의 관계를 기대했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십니다. 성경 가운데 사용된 그 표현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하는 그 사랑은 우정과 같은 이런 어떤 성격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어떤 단어가 쓰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희생적인 그와 같은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극진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145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며 간구하는 사람,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라도 가까이 해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대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를 가지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일어난 이런 일들, 그들에게는 당장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큰 어려움이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이 죽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교훈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그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자. 자,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지금 중한 병이 들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전에도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예수님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보다, 저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사로의 이 죽음이 가까운 병이던 이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신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소개하는 7번째의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행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표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틀을 더 계시다가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로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스라엘 이 지역을 이야기할 때 보통 북쪽에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대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는 유대 지역에서 보면은 요단강 중간에 이 선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건너편 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그곳을 피해서
베레아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 유대로 다시 간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험을 다 감수하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에 있는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고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도 큰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어둠 속에서 죽음만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때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던 상태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러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어떤 희생의 산물을 받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양육을 받고 공급을 받고.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영적인 은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살다가 멸망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공급받았고 매일매일 그것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을 때, 여러분,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해주신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평생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전혀 하나도 그냥 남아있지 않다, 별로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지금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믿을 때 컸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느껴져야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증거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희생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희생과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항상 이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을 건데 지금 그렇게 주셔서 우리가 받아서 이걸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무한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를 더 생각해 봅니다. 죽음 속에 담긴 교훈 하나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제자들과 베다니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이제는 병세가 조금 더 좋아졌나 보다. 회복되려고 잠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게 될 죽음이라는 이 사건을 예수님은 잠자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헌화하는 사람들이 막 떠들썩하게 하고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죽은 것이 맞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죽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잠자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죽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자들이 다 다시 일어날 때 부활의 때가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모두가 다 잠자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묻혀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끊어졌지만 그러나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다 부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믿지 않았던 사람도 죽어서 땅에 묻혀 있다면 땅에 묻혀 있든지 어디 부러져 있든지 어쨌든 이 세상의 생명이 끝이 났다면 다 자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거기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서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종류가 다른 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육신의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겠지만 성도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주시는 교훈 속에서 성도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같은 죽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쨌든 죽었고 저 사람도 죽었고 예수를 믿고 살았던 믿지 않고 살았던 다른 종교를 믿었던 어쨌든 육신의 죽음은 다 똑같아.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고 영원한 기쁨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곤고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연약함을 겪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실 염려가 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이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죽음이라면 그냥 두려움, 이걸로 이제는 다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진리를 아는 성도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자는 자들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염려와 그 고통 속에서만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때로 고통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함을 마음 가운데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